제5장.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치카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슬픈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아만 장군입니다. 두 번째는 노예로 끌려간 소녀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슬픈 인생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기쁨의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삶에 여러분의 마음을 슬프게 만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슬픔의 문제 해결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쁨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슬픔의 인생을 사는 나아만 장군입니다.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설명이 1절에 나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으로부터 존귀함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장군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큰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나아만 장군의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람 나라에서 큰 용사로 인정을 받는 장군이었습니다. 나아만 장관은
부와 명예와 권력 모두 다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나아만 장군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아주 치명적입니다. 이 문둥병은 그 당시에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자의 벌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문둥병은 살이 썩어져 가면서 죽어가는 이런 병입니다. 코가 썩어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얼굴에 살이 썩어져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얼굴 속에 있는 뼈가 다 보일 정도로 살이 썩어져 가는 것이죠. 보기에 매우 혐오스럽습니다. 보는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것이죠. 코가 없는 얼굴, 살이 썩어져 가지고 얼굴 안에 있는 뼈가 다 보이는 이런 얼굴, 얼마나 사람들이 무섭게 바라보겠습니까? 더 안 좋은 것은 몸이 썩어져 가면서 죽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런 무서운 문둥병에 걸린 것입니다. 나병에 걸린 것이죠. 한센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가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즐거울 수가 없는 것이다. 그의 마음은 우울합니다. 슬픕니다. 문둥병으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나아만 장군은 슬픈 인생을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두 번째 슬픔의 인생을 사는 자는 포로로 잡혀간 소녀입니다. 나아만 장군의 집에 포로로 잡아온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붙잡아 왔습니다. 나아만 장군에서 노예로 살게 하였습니다. 이 소녀는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자매나 그 소녀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평생 노예로 살아가만 하는 것입니다. 짐승만도 못한 이런 존재가 바로 노예입니다. 얼마나 그 소녀의 그런 인생이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슬픈 인생을 살아가는 소녀를 통하여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인 아람 나라에서 하나님을 알리는 일에 이 소녀가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으로 인해서 슬픈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가면은 나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이러한 소식을 전하여 줍니다. 담대한 하나님의 소식을 전한 것이죠. 이러한 소식을 전했을 때 그 주인들이 듣고 핀잔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너나 잘 살아라. 노예로 붙잡혀온 주제에 너나 잘해.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 노예로 붙잡히는 인생이냐라고 하면서 조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녀는 그 노예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전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슬픈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시고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노예로 붙잡혀 가가지고 아람 나라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삶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슬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안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담대하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여러분의 슬픈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전하는 이러한 선교의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이 나만 장군의 노예 소녀와 같은 이런 선교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을 알고 또 그런 계획의 쓰임을 받을 때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슬프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데 쓰임 받기 때문에 값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인정받는 이런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슬픔의 인생이 사명의 인생이 되고요. 기쁨의 인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슬픈 인생을 사는 이스라엘 왕이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문둥병이 나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람 왕에게 나갔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다녀오겠다고 합니다. 나병 치유를 위해서 간다고 하였습니다. 아람 왕은 편지를 써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선물도 주었습니다. 아람 왕의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편지를 읽고서 옷을 찢고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편지를 읽은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고 슬픔에 빠집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어떻게 나에게 나병 환자를 보내어서 고치라고 하느냐? 이런 것은 아람 왕이 나에게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것이다. 전쟁거리를 만들려고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슬퍼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람과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자신의 목숨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을 생각할 때, 또 자신의 이런 무능력함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 왕은 옷을 찢으면서 슬퍼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무기력한 이스라엘 왕의 모습인 것이죠. 자신의 힘없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뺏기고 생명까지 빼앗길 수 있는 이런 위험 앞에서 슬퍼하는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고 슬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람을 보냈습니다. 나아만 장군을 자신에게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집에 갔습니다. 엘리사는 집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은 분노하게 됩니다. 아람 나라의 강들이 얼마나 좋으냐.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다. 내가 그곳에 가서 몸을 씻으면 낫지 않겠느냐? 화를 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래서 문둥병을 고쳐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와보지도 않고 유단가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하니 화가 난 것입니다. 불순종하기로 합니다. 아람 나라로 돌아갑니다. 이때 그의 종들이 아, 나아만 장군을 설득합니다. 14절 말씀이 아니군요. 네, 종들이요. 엘리사 선지자가 문둥병을 낫게 하려고 더 큰 일을 시켰으면 그 일도 하지 않겠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는 것 무엇이 힘듭니까? 요단강에 가서 씻으십시오라고 말을 하죠. 종들의 그런 충고를 나아만 장군은 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14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7번 씻자 그의 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문둥병으로 치유함 받게 되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슬픔의 문제를 해결받는 그 어, 비결이 무엇입니까? 순종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였기 때문에 문둥병이 나음 받았습니다. 치유 받았습니다. 슬픔의 문제 우리가 해결받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슬픔의 문제 해결받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나아만 장군은 슬픔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순종하였습니다. 슬픔의 문제 해결받았습니다. 기쁨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슬픔을 변하여 기쁨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받는 기쁨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픔의 문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슬픈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아감으로써 문제 해결받고 또 기쁨을 얻는 기쁨의 인생으로 변하는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또한 노예 소녀는 노예로서 멀리 고향을 떠나 다른 나라로 가서 살았고 고생하면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이 있음을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슬픔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위로받고 또 기쁨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슬픈 문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